시간에는 신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하나님은 한 분인가 세 분인가, 한 분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고 있지만 삼일째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보통 다른 분들이 삼일째 하나님 설명하면 어렵지만 그냥 믿어라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데 셋이 아니라 하나는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셋이 하나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설명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당연히 네 가지 하나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다. 이 네 가지 속성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더라. 근데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똑같더라. 그 다음에 성령님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꾸 들어보면 그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세 신인 거예요, 결국에. 그렇잖아요. 세 개 신이 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격을 갖춤으로써 같다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세 신으로 생각하는데 세 신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신으로 믿어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을 항상 저는 한 분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한 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분이다. 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삼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플랜 A로 갔더라면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플랜 B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들로 온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되신 거예요. 다시 성령이 되고 보혜사 성령이 된 거예요. 그게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무엇 인간에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우리 한번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버려버리고 또 다른 종류 또 하나 만들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서 일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감추고 어렵게 이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렵게 그냥 처음부터 삼위로 계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당신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분으로 이해를 해야 그래야만이 제대로 성경을 알게 되고 삼신론으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예수로 나타나셨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항상 한 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설명은 상당히 양태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양태론하고 다른 것은 양태론은 동시 존재, 동시 다역을 설명을 못해요.
동시 존재, 동시 다역을 설명을 못해. 양태론을 가지고는. 양태론은 잘못된 거예요. 기존의 삼일체 하나님은 꼭 삼신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놓쳐버려서 맨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렇게만 얘기한다. 심지어 이제 성령론으로 가게 되면 신사도 빈자도 운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았지만 성령님을 또 초청해야 된대.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신 건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네? 내가 떠나간 너에게 유익이라 하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 알았으면은 이제는 성령님을 다시 초청해야 된대. 그래서 쓰러지고 이래야 성령님을 체험해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게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이에요. 그러니 귀신에게 속아버리지. 귀신이 쓰러뜨리고 귀신이 헛것 보여주고 이런 걸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다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졌으면 아버지를 가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다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설명을 들으면 한 분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 성경이 다 이해가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세 분인데 다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봐야 되겠구나. 왜 세 분의 의견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한 분이라고 하겠어. 세 분의 의견은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없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진행할 거야. 그래서 하지만 자꾸 세 신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아들과 구별되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 설명은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아들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아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러나 아니다고만 정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성부가 결국에 신성이신 이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인성을 입어서 취하셔서 예수님 안에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고 말하기 어려워. 근데 또 아니다 하니까 삼신으로 가는 거예요. 삼신으로. 그런데 삼신을 하면 안 되니까 한 분이다라고 말해라. 안 믿어지지만 그냥 믿어. 신비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다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말이죠. 이레네우스부터 쭉 해서 어거스틴으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으로 이어지는 모든 게 지금 저처럼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의 계시가 완성이다. 그럼 할렐루야. 주님이 다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해가 되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제가 얘기하면 네가 칼빈보다 똑똑하니? 이렇게 댓글을 달아놔요. 칼빈이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칼빈 따라갑니까? 루터 따라갑니까? 어거스틴 따라갑니까? 이레네우스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누구를 다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신학교 가서 얼마나 몰트만은 어떻고, 무슨 누구는 어떻고, 바빙크는 무엇이 어떻고, 맨날 그 신학자들 해가지고 그 사람도 비교 분석해서 그거 연구해서 발표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만. 근데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그 차마 교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 사람 배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경 좀 가르쳐 달라 제대로.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자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럼 신학자 얘기해봤자 맨날 헷갈리게만 해갖고 더 현학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 못 따라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게 아예 안 해버려. 성경만 그냥 믿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쫙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과 아들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말할 수 없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추적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으로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다 번역해놨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다 거의 신약 성경이 많이 번역돼 있어요. 다 헬라의 원문으로 제가 다 원문으로 봐야 이해가 돼.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은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왕에다가 임금에다가 예수님을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이렇게 바꿔놨어. 그러니까 틀리게 보인다니까. 오늘 본 말씀에 전에도 있었건데 옛적에도 있었고 이렇게 나와 뒤에는. 그냥 맨날 틀려. 똑같은 본문을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가 어려워요. 지나갈 뿐이지 전체적으로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는 건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봐야 돼.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서 마지막 최종 단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도 그렇게 잘 안 나와. 복음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를 표현한 거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지나서 60년이 지난 하늘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하늘의 상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 요한계시록의 상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보이느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어떻게 되냐? 보좌에 앉으신 이로 딱 나와.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로 딱 나와.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곧 사도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여기 다른 데는 보좌에 앉으신 데 보좌 위에라고 또 위자를 대는데 원래는 보좌 위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됐다 또 이게 안 되게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다른 데 또 나와. 이것도 번역을 제대로 좀 똑바로 좀 하시지. 하나로 하려면 좀 통일하시든지. 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맞아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이 안 보여. 벽옥, 홍보석 같아요. 벽옥이란 것은 푸른 하늘을 지칭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에 계신 하나님. 홍보석은 붉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벽옥,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색깔이 표현될 뿐이요. 안 보여. 처음부터 안 보여. 그냥 보좌에 앉으신 이로만 계속 나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냐를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보여져요. 여기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항상 눈에 보여져. 그럼 어떻게 보여지느냐? 실제가 있고 상징으로도 나와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지고 상징으로도 나와.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1장에 나와. 1장에.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차고 있는 그 발에 끌리는 7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로 나와요. 이게 1장에 나와.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이 1장에 나와.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는 모습은 요한계시 1장에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봐. 여러분 지금 가면 천국 가면 그 모습을 그대로 봐. 그대로
그대로 표현해놨어요. 다른 거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요한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습은 4장부터 표현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 나와요. 보좌에 앉아.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그분 앞에 어린 양으로 나와. 뭐라고요? 그분 앞에 어린 양으로 나와.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다 상징이에요.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에요. 그 실제로 보면 안 돼. 상징으로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상징하고 실제로 구분을 못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거예요. 자, 5장 6절. 5장 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은 상징이요. 왜냐하면 그거 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라. 7뿔이 있고 7눈이 달렸으면 이것이 괴물이지. 이 어린 양체 보여요? 눈이 7개 달린, 뿔이 7개 달린 걸 상상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 상징이다. 예.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받아버리자는 게 권세.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영, 그것을 눈이라고 그래. 감찰하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 나오잖아. 나는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는 어떻게 배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일을 하고 있거든. 지금 동시 다역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지금 어린 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어린 양의 7눈이라고도 나와요. 어린 양의 7눈. 7눈은 뭐요?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아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에요. 자, 뒤로 앞으로 넘어가 봐요. 먼저 4장 5절을 먼저 봐요. 4장 5절.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다. 그 등불이 하나님의 7,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 등불이 성령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것도 상징이요. 성령이 등불이겠어요? 상징이요. 7영인데 이 7영은 뭐냐? 자, 5장 6절 다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요. 그에게 7뿔과 7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7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 이 세상의 완전수는 7이고 천국의 완전수는 12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교회도 7교회, 7인 계속 7 얘기하는데 7눈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천사는 마음을 읽질 못해, 뜻을 읽질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다 보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생각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성부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로 표현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아들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될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순결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당신의 영을 보내서 감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이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재림을 하셔요. 성부가 재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역할이 달라요. 역할을 하시는 게 다르다고. 이 다른 문제는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사역적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은 다음에 해드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걸 놓서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이 있고, 이건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표현된 하나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 일곱 영이 온 땅에 부르실 받은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 표현된 성령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재림을 하셔. 그래서 재림을 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셔요.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분이.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재림을. 근데 먼저 예수님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 후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공중으로 오셔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그래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이로 나와. 그것이 그의 모습 뭐냐?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로 나온다. 사람이셨던 그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셨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장부터 한번 열어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1장. 그 모습이요. 13절입니다. 13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 이 지세상에 있는 교회의 완전수예요. 완전한 교회 표현이겠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는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이죠. 순호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천국에 가서 보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이분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재림을 하신다. 이분이. 그런데 세상을 운행해 가실 때에 그때는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인된 세상 돌아갈 미래 일들을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떼어주는 이로 나와. 어린 양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떼어는 이렇게 실제로 모든 지구상이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갑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가 보좌에 앉으신 옆에 누가 있냐면은 어린 양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죠. 그죠? 그 다음. 자, 피조물이 찬송하는 13절 그 밑에 보세요. 13절. 피조물의 찬송.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보좌 위에죠. 정확히.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떨어뜨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표현됐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이가 되셔요. 심판주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창조주라고 표현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심판주예요. 그리고 재림주예요. 그래서 심판을 맡긴 거예요. 심판을. 자, 우선 하나 찾아보고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가르쳐요. 그 비밀은.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아들에게 맡기셨을까 심판을? 27절에 나와요. 27절에 26절부터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의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인자 같은 이 두 번 나와. 인자 같은 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원래는 한 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특별히 그 중에서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목숨을 내놓으신 그 위격인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셔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자, 이제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바뀌어.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이야.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것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이때 보좌에 앉으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어떻게 나오냐? 이건 또 공간복음서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신학 성경을 다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갖고 설명이 안 돼. 그건 누가 앉아 있는지 몰라. 아버지가 앉아 있는지 아들이 앉아 있는지 몰라. 마태복음 16장 보고 19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19장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19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보충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요거 22장.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다스린다. 다스린다. 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심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이제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다스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심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자리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순종한 자들에게요 보좌를 앉혀줘요. 심판하는 일로. 오, 너무나 영광스러워. 네, 그게 22장 나와. 22장 30절 29절로 30절인데요. 28절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넘어와요. 4절 보니까 그 보좌들이 있어요. 원래는 보좌가 한 개뿐인데 보좌들을 만들어줘요. 그게 24장로가 대표고 14만 4천 명이 그 보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14만 4천 명은 다스리는 자, 왕노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입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 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나중에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 되셔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배반하는 놈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나를 계속 거부했지 않았냐. 하도 안 보인다 했었는데 내가 내려가서 한 번 아니면 내가 내려가서 죽었는데 너 그걸 부인했지 않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심판하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자, 요한계시 21장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20장 11절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여러 보좌들이 있어. 24보좌도 있고 13만 4천의 보좌도 있어요.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5절 6절 21장. 21장 5절은 하나님이 앉았다고도 해도 되고 아들이 앉았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심판주로서 심판을 끝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자,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이것은 꼭 성부 같아. 왜냐하면 창조하셨다가 다시 새 창조를 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건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잖아. 이건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다 완성되었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개고난 이렇게 여기는 동사지 완료 능동태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만 그것이 완성되었도다. 나는 그다음 중요한 게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알파 구약의 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에흐예 원래는 아하이야근데 알파인이라 나는 알파인이라는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의 오메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신 이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알파요 하면은 여호와고 오메가요 하면은 예수님이고 나는 처음이요 하면은 또 여호와고 마지막이요 마지막 오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왜냐하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용어를 이사야에서 보면은 여호와 나 여호와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나 여호와가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그래 나 여호와가. 근데요 이 나 여호와가 그렇게 나 여호와 1인칭 나 여호와 나밖에 다른 신이 이전에도 없어 이후도 없어. 그분이 나 여호와가 그냥 한 분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로 하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1장에 봐봐요. 1장에. 1장 17절로 18절. 17절에 나와 있대 그 예수님이 지금 인자 같은 이요.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신 인자 같은 이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17절.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분의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까지 딱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인자 같은 이는 여호와하고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한다게 나와.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이라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누가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수님 얘기하셔. 구약에는 여호와가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분이 하셨는데,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말씀하신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만약에 이걸 그렇지 않고 본다면은 아들이 거짓말했더니 아버지가 거짓말했더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지. 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에 그랬으면 맞아. 나는 처음과 마지막에 할 수 없잖아. 나 혼자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들로만 보지 말라고. 아들은 아들로 오셨어. 그러나 그분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21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상의 심판도 끝났어. 거기 앉아 계신 자가 누구냐? 보좌에 앉아 계시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어요. 자, 20장으로 21장 다시 넘어와요.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근데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요 번역이 틀렸어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뭐라고요? 시작과 마침. 시작과 마침은 처음과 마지막 똑같겠지만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큰 오류예요. 네, 그러나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과 마침. 해 아르케 카이 토 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알파와 오메가고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얘기가 누구냐? 22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절부터 1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는 완전히 나와. 알파와 오메가 세 가지가 나오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 여기도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만 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나가 처음이나 마지막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성부성상령이 태초부터 있었다가 막 회의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들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이요 아버지의 오심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야,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4장 또 들어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다 봐야 돼. 다 알고 있어야 이게 나와. 그냥 안 나와 잘하게. 18, 19절. 요한복음 14장 18,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너희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온다. 그 뭐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신데 그 보혜사 성령은 나의 오심이다. 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이요. 근데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이.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신사도 빈야둔동이 미쳤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예수 시대는 지나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을 모셔야 된대. 예수님을 모셨으면 다 모신 거라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신사도 빈야둔동에 거의 생명책이 없어. 지도자들이 다. 잘못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동시다역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고 동시다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표현을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딱 요약을 해놨어. 이게 바로 한 분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대한 이 온전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딱 나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 보는 누가 알파 오메가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아까 뒤에서는 누가 알파 오메가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럼 예수님 누구라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시네. 국어 100점이네. 이런 걸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도 아들만 해. 내가 그러잖아요. 맨날 예수님 편할 때 뭐요? 성자라고만 맨날 얘기한다니까. 아들로만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삼신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다음에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제도 있고 성령 전에도 있었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다. 이것은 여호와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여기 다 나와요. 전능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에는 1장 8절처럼 돼 있지 않아요.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지 않아요. 1장 8절을 원문에 직역하겠습니다. 모르신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신약성경 헬라어 직역이라고 폴더가 있어요. 거기 쭉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다 이렇게 있으니까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딱 처음 시작해.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딱 시작해야 돼요. 그 알파 오메가가 누굴지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쭉 이제 뜯어볼 거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6절에 나오고 22장 13절에 나와. 근데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해요. 21장 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보좌에 앉으신 이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봤을 때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하면은 성부일 수도 있고 또 그 21장 다시 넘어가 봐요. 하나 더 봐야 돼요. 여기 빠뜨린 게 있어요. 21장 다 이렇도다. 그것은 꼭 예수님이 하신 것도 같아 느낌이. 그죠? 그런데 설명이 돼 있어요.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원래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구약에는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자는 여호와예요. 에스겔서나 이사야 읽어보면.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생명수 샘물은요 요한복음 맨날 읽어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뭐 준다 맨날 그러잖아요. 사마리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생수를 예수님이 준다고 그러잖아 맨날. 예. 그리고 예수님 준다고도 나와.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은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아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것은 구약의 목자는요 여호와인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신약에 예수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샘물로 인도하신 이는 누구예요? 여기는 7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나와. 그런데 성령님도 초청을 해. 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22장 17절.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는 성령이 또 그래. 근데 생명수 샘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준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여기 보더라. 다시 1장 넘어와서 1장 8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있는 이심, 지금도 계시고 계시는 이와 아직도 계시는 이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그리고 전능자. 그러니까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지금도 계시고 있느니, 아직도 계시고 있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그리고 전능자, 판타크라토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뭐냐?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는 성령과 성부와 성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다음 설교에 들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 전능자는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하나님 전능자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주 하나님 전능자, 주 하나님 전능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자는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데, 그 한 분 하나님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로 빼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왜?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잖아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니까 따로 빼서 또 얘기할 수 있어. 재림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는 성령, 성부, 성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 하나님이요. 성령도 주 하나님, 예수님도 주 하나님, 아버지도 주 하나님, 전능자.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처음에 하나님이라 했다가 전능자로 했다가 여호와라, 이 세 가지잖아요. 중요한 게. 그다음에 나의 주님이라 했다가 크게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전능자. 욥기서는 하나님 전능자, 전능자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능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당신을 표현할 때는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보내셔서 감찰하고 있는 당신의 영을 말한다면 이때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아직도 있으며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야 돼요. 요거 1시간짜리에 다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 아하,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구나. 한 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도 들어있구나.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할 때는 성부와 성자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중에 오순절에는 사역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양태론과 다르니 동시에 대화도 하시고 서로 간에 대화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데 일에 구별이 돼 있어요. 사역적 구별이 있다고. 다 똑같지 않아. 그 사역적 구별에 대해서는 또 한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는 말할 때 예수님도 주잖아요. 주여. 이제 주는 영이시니 성령도 주님이시여. 구약에는 당연히 여호와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여라고 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여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주여라고 하나만 하면 섭섭할까 봐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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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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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원래 한 번만 해도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다역으로 삼위로 활동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말이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소리, 태초에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것을 복수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동시 다역하실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이라는 단수를 안 쓰고 엘로하라는 단수를 안 쓰고 엘로힘이라고 쓴 것은 이런 동시다역으로 일하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영원히 섬겨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시다역의 일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황공한 일인지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